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려고 주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는 길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받아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제 제사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입으로 주님을 습관처럼 외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주님을 잊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2020년 영생교회에 주님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성도님들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생교회의 각 기관과 각 지체들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영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100명이 넘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미래의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이 탄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생의 멜로디 지금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있을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생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오시고 옆집 동네 사람들도 데려오시고 놀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 축제회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선교 바자에도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한 주 더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세례교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왕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운동 시합도 그냥 하면 별로 힘이 안 나요. 대충 합니다. 그런데 상을 걸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품을 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또 그게 뭐 경기의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상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고 또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상에 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저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는다고 합니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같은 맥락에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주신다 하시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상인데 안 받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자, 받아야겠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상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안락함과 즐거움, 풍요와 사람들의 갈채를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실제로 진짜로 시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피하면 그만입니다.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전도 안 하면 그만이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적당히 처신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 심리적인 그런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난이요, 결코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감히 이해한다, 우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에 비하면 그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배교를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거나 우리를 차별하거나 해를 끼치면 우리는 이 법의 근거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 예수를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했고 사회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악한 종교의 신봉자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다신교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황제 숭배 그것을 반대했으며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도 절대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던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대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피부치들에게서조차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밀라노 칙령 때까지 최소한 3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련과 박해를 온몸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온 삶을 통해서 다 받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받았다면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그 상들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외롭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하거나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외치라 주신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추상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40절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며 그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마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되돌아와도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감당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결국에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난받으며 죽어야 하는 운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곱게 늙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꾸 예수님이 지금 상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상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결단코 잃지 않을 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우리의 작고 소탈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도 괜찮다고 우리 딴에는 아주 관대한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미래, 저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된 특별 대우,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소위 상이라는 이름으로, 상급이라는 이름으로 바라고 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한 사람들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가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십자가와 회개의 선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잘 전했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상들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닥쳐온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직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들이 주님을 한없이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을 바라고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상에 있기 때문에 결코 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진짜로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상을 주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죠. 상을 주는 것은 진짜 목적이 따로 있고 그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짜 목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상인데, 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상은 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해치고 또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는 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심은 다 놓치고 오직 상이 무엇인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이 상 받아서 얼마나 내 인생에 유익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과도하고도 잘못된 상급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다 망쳐놓았어요. 상이 아니라 내가 행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나중에 보상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이만큼에 대한, 아니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있을 거니까, 보상이 있을 것인가, 보상이 있을 테니까, 상급이 있을 테니까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사명이 아니라 상급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상을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오는 그 전제가 이미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헌신하고 진실로 충성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짜 충성된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래도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말만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공로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받을 것이 다 못 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가보니 천국에도 상급이 없어요. 그럼 진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헌신을 했냐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채로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진짜 헌신과 진짜 충성을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아예 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가 상급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이미 상급에 대한 수많은 전제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기는 정말로 쉽지 않고, 내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야 이 잘못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엄청나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과 상급을 구별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 헌신도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상급이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 매우 논리적입니다. 우리 가치에 딱 맞아요. 인과 응보의 논리에 적합합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했으면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맞고, 적당히 했으면 적당한 것을 받고, 잘 못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아야 된다.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십자가와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이미 죽어버린 인간들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100%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후부터는 철저히 인과 법칙으로 자신들을 대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는 건 상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상급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설정해 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죄로 죽어서 소망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을 하면서 충성이네, 헌신이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나에게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저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기독교 역사 140여 년을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붙잡혀 살아온 것입니다. 상급론은 여러분 그래서 기복주의와 똑같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상급론은 또 다른 이름의 기복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의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잘 들으십시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로서 불러주신 삶, 의인으로서 불러주신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삶,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의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충만한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그 무엇이 상처럼 여겨지겠냐는 겁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과 십자가, 구원과 생명을 위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상급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그저 뭔가 잘했을 때 애쓰고 충성 비슷한 것을 한 후에 얻게 될 세상적인 대가나 죽어서야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상급에 그저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는 버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이 팔려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음악가, 글을 쓰는 문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좋은 글들을 써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 부른 노래, 그 모든 예술 활동과 작품의 상이라고,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가에게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상급이 아닙니까? 노래하고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진정한 예술가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충성 후에 이 땅에서도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남들과 차별된 안락함과 편안함과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입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상에 관한 구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과연 상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구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급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을 경기를 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기에 나가 1등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사람처럼 상을 받기를 구하는 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갈고 닦았던 사람이 그 경기에 결승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상급론을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구절들인데 여러분 나중에 전체는 보기로 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하.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충성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쓰여져 있고 구원 얻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사대 교회에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고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이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러한 다양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힌 돌들, 만국을 다스리는 새벽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성전의 기둥,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상들은요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차별적인 상급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하고 면류관도 주리라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막 면류관 높은 거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을 그 사명을 내가 직접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선지자와 의인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을 기꺼이 참아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주님이 더 충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 존재하는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진정한 선지자와 의인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한 상급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로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얻었사오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큰 상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로만 하는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진정한 헌신과 충성, 참된 선지자와 의인의 삶을 감당하며 진정한 상급을 이 땅에서 반드시 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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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가장 위대한 상급이요 가장 위대한 복인 주님을 얻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주신 사명 또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진정한 상급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아름답게 충만하게 누릴 것을 주 앞에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